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정말 저희를 그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공급하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대신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세계는 여전히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몸에 나타납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후각과 미각이 마비가 되어서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살 기운을 느끼고 좀 심할 경우에는 호흡 곤란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상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이 코로나를 견디고 지나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여기 가까운 강동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감염자가 생기게 되어서 이 헬스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가서 PCR 검사를 해라 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PCR 검사는 이렇게 가는 면봉으로 된 것을 코 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코 끝에 있는 분비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봉에 묻어있는 분비물을 검사를 하여서 내 안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시험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회개에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죄 없는 그분이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이제 무질서와 어둠과 두려움과 이것이 가득한 모든 세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었는지는 4장 1절에 보면은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유혹을 받은 상태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예수님 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PCR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깊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이 시험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과 같이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이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건을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과 비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4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은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단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그리고 40일 굶었다, 줄였다, 그리고 신명기에
말씀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대하고 이 시험에서 승리했을지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고 33절도 있고 14장 1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접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틀이나 3일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토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져왔던 과일을 보여줍니다. 포도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나무에 메고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표로 서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나와서 40일이나 금식해서 배가 고플지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 배를 욕구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창조주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배고프니까 지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기적을 네가 베풀어 봐라. 네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쉽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나 남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시험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무엇인지, 마귀가 도대체 예수님한테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예수님한테 시험거리가 됐는지를 알려면은 신명기 8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273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는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맏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문에 이어져 온 전통과 가치와 질서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이 가정에 전해 내려오는 지혜와 전통과 질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자녀가, 아들이 능력으로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은 그냥 유산은 덤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 가문의, 이 가정의 지혜와 전통과 질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됨을 유지만 하면 됩니다. 아들됨이 유지가 되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지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유지하기만 하면 유업은, 가나안 땅은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정착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와 경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거역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맛보게 한 마귀는
같은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똑같은 시험을 지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험 받았던 것처럼 지금 마귀에게 받는 시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인간으로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결정해서 결국 광야에서 실패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는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장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창조의 질서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는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사람처럼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한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면은 떡을 가서 수고하여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목표가 떡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질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아마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여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되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자녀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이 빵의 문제, 이 생계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생계가, 떡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떡의 문제는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애굽의 질서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떡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떡을 취하고 더 좋은 떡을 취하고 이 떡을 쌓아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떡으로 살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유혹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울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세상은 모든 것을 쌓아두고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 생계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정말로 귀중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취해도, 세상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이 굶주림, 우리의 가람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가람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 공허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부족함의 문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떡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 생계의 문제, 떡의 문제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결정을 우리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공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저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